오늘 본문 내용은 역사의 흐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말합니다. 역사란 것은 시간의 흐름. 인류가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에 여러분들이 저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것이 역사입니다.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볼 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역사의 목적이 있는가, 과거 수천 년 살아왔고 2024년,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100년, 1000년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역사의 흐름 속에 목적이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거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왔다가 갔고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쭉 흘러가면 끝에는 어떻게 될까? 수천 년, 수만 년 지난 다음에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역사관이라고 해요. 역사관.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 속에 역사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관은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을 만듭니다.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입력되면 거기에 좌절과 낭만과 절망, 침체가 옵니다. 역사관이 바르게 정리되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고 그 삶의 양식에는 행복과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의미 있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의식 속에 성경의 역사관이 잘 확립되면 이것이 침체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역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 역사관을 다루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관, 세상 사람들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에 수천 년을 살아가고 앞으로 인류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시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 역사관입니다. 첫 번째 역사관은 이런 것입니다. 역사는 발전한다. 진보적 역사관이에요. 과거 인류의 수많은 비리, 전쟁,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흘러가면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역사관이에요. 미래에 시간이 흘러가면 좋은 세상이 온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역사관입니다. 이런 역사 철학을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헤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이라는 이론이 딱 만들어요. 정. 그 다음에 정의 이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 이론이 만들어요. 반. 정과 반이 합쳐져서 합으로 가요. 합으로. 이 합이 됐는데 또 여기서 반대 의견이 또 나와요. 반이. 또 합으로 가요. 정반합, 정반합. 그러면 계속 발전해요. 정치도, 경제도,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정반합을 통해서 계속 발전한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갈등을 일으키면 그 합의를 도출해요. 그래서 시간 나면 또 갈등이 생겨요. 또 합의를 도출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노사문제도 발전한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이런 진보적 사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관은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것이 반복된다. 어느 나라를 보면 처음에 발생을 하고 그래서 발전하고 최고 정점이 이루고 그리고 쇠퇴하고 멸망하고 사라져요. 역사는 좋은 것 같고 발전된 것 같은데 과거 것이 다시 나오고 없어지고 또 과거 것이 다시 나오고 이거 반복하는 뺑뺑 돌아가는 것이다.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은 우연이고 산다는 것이 우연이고 역사도 의미 없는 사건들의 연속, 어떤 전쟁, 기근, 지진, 좋은 일, 문화 발전 이런 사건들이 의미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터져가지고 시간 속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연히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데 그 이면에 뭔가 큰 힘이 조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힘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운명론이라고. 운명론. 사람의 운명도 어떤 큰 힘이 딱 너를 이렇게 살라고 딱 정해놨다. 근데 그 힘의 실체를 몰라요. 그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터지는데 뭔가 알지 못할 힘이 이걸 조종하고 있다. 운명론이에요. 이 운명론은 윤회론 역사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역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에는 종말이 있다.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에너지 고갈로. 언젠가 태양이 계속 타다가 식어버려요. 태양의 에너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구의 기름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 지구의 자원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요. 그러면 인류가 멸망한다. 이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미래예요. 역사의 미래는 언제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태엽이 있는데, 시계 태엽인데 태엽을 감아놨는데 어느 날 그 태엽이 다 풀리는 것처럼 이 지구의 역사는 언젠가 자원의 고갈로 끝난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운명이에요. 근데 성경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성경의 역사를 본문이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지, 시간에 대해서.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창조한 세계를 그분이 관리를 하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는 우연하게 터진 사건들이 아니에요. 전쟁이든 3년판 기근이든, 그리고 인간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터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발생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어요. 불신자들 그걸 안 믿어요. 역사는 맹목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과 달리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근데 시간이 그때부터 출발했어요. 그렇죠?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셔요.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통제하시고 관리해 나가셔요. 이거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법칙도 없고 형태도 없고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거, 이거 역사로 생각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목적이 없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우연하게 터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일어난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비가 오지 않는 거 우연한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이 우연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천재지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이 터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예루살렘 멸망도 그냥 우연하게 전쟁이 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관련돼서 바빌론의 침략이 이루어져요.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와요. 회복이 돼요. 죄를 지면 또 어려운 일이 터져요. 역사의 흐름이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들이 터지고 진행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렇게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전반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소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제하시고 관리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역사를 받아들이든지, 이 세상에 유행을 아까 세 가지 그런 역사를 받아들이든지, 그것이 우리 인생 철학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관점이 자기 삶의 양식을 만들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 삶의 양식을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가요. 성경의 역사를 받아들이든지 세상에 유행하는 역사를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관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해 나가신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인생도 그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관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 죄를 빼면 역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느냐,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느냐. 죄를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왜 사람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왜 사람이 이렇게 악랄한지, 죄라는 요소를 딱 빼면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역사의 흐름은, 그 이해하는 열쇠는 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를 만드시고 완전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이게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내부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근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근성, 이게 죄성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그분을 저항하고 그분을 밀어내는 죄성 인간 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인간의 삶과 우리 세상 속에 악이 들어왔고 그 악이 모든 불행의 출처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한 내용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죄로부터, 죄라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나 사고나 행동 양식에서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을 주는 모든 생각이나 마음의 행동은 전부 다 악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악의 뿌리에서, 죄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피조 세계에 파장을 끼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제일 먼저 어디가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 땅이. 그 전에는 땅에 잡초가 없었습니다. 엉겅퀴나 가시가 없었어요. 근데 땅에 곡물을 재배하려면 거기에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 땅이 저주받아 그런 거죠. 농사 지으려면 잡초와의 전쟁이죠. 필요 없는 풀들이 이 곡식을 자라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땅의 저주를 가져와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각 영역이 파괴됩니다. 땅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인간의 육체도 깨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인간의 마음과 정서도 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곡식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런 땀을 흘리는 그런 고통과 노력이 없어도 충분히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했을 텐데 죄가 들어오면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인간 외의 피조물들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이렇게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자 전 피조물이 신음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 인간 외의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탄데도 해방돼요. 우리가 언제 이 죄 아래에서 풀려질까? 피조물들이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인지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그날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땅도 그리고 물도 모든 창조 세계가 처음에 아덴 동산의 원래 모습으로 복귀를 하게 되니까 그런 구원을 피조물도 전부 다 바란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피조 세계 전체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그 피조 세계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죄의 지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우유를 만들 때 처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도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 때 장엄함,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죄는 천진만물을 변화시켰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훼손되고 망가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땅은 하나님 처음 만든 땅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땅의 그 모습은 사라졌고 노아 홍수 때 대규모 지각 변동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땅은 창조 때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얼마나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동물과 식물 이것도 다 파괴시켰고 그리고 죄는 인간과 그 역사 함께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주 나쁜 파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들 착각을 하고 사람들의 지혜를 잘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대책을 만들면 노아 홍수 같은 물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것이 바벨탑 정신입니다. 이 바벨탑 정신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풀어보자. 근데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죄 때문에 파생된 인간의 문제예요. 이것을 심리학으로 풀어보고 과학으로 풀어보고 인간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후유증도 한번 풀어보자.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죄 때문에 발생한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초국의 문제라든가 풀 수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과학적 지식으로 인간의 미래에 죄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벨탑 정신입니다.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탑을 만들어서 홍수신만 같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보자. 이게 바벨탑 정신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후에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허락하지만 인간이 쌓은 문명은 한순간에 망합니다. 지금 현대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발달된 것 같은데 전기 나가고, 그리고 이동선 자동차 멈추고, 통신수단 끊어지고, 세 가지만 딱 나가면 바로 원시사회로 원시사회. 인간의 문명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과거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 사건을 통해 너희들은 진보,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항상 그 모양이에요. 여전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진보하지 않아. 인간은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너희는 모두 똑같아. 이것이 역사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들입니다. 만일 인간의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 왜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모순들이 터지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의 역사관의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는 죄예요. 죄. 모든 인간의 비극이 죄, 악으로부터 출처가 나온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원인이다. 이게 역사를 이해하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세 번째는 이걸 말해요. 역사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상 역사를 쭉 나라들이 있고 이렇게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반복돼요. 쭉 흘러가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든지 처음에 태동을 하고 인물의 영웅 같은 인물이 나가지고 나라를 급성장시킵니다. 쭉 성장합니다. 절정이 이르러요. 그리고 쇠퇴하고 멸망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사그라져요. 역사가들은 그 나라들의 성공 이전을 쭉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역사의 목표예요. 그걸 구속사라고, 구속사.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운영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 사람은 다 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죄 문제를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상은 온통 무법천지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죄가 어느 정도 한계점 이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딱 정리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인류 역사가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십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것들을 쭉 기록한 것이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구약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 안에 임재하시고 세상의 여러 나라에 하나님을 전달하는 소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사시대 때도 수많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왕정시대 때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민족에게 계속 나타내고 알리는 그런 역사가 진행됩니다. 역사는 계속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죄에서 건져내시는지 이것을 쭉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이것이 발전되고 진보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리하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지요? 쭉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창조 때 시작했던 역사가 종결, 끝,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역사가 시작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역사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서가 증거한 내용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끝날. 역사가 이제 창조 때 시작했는데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다 불러내가지고 마지막 선택자까지 딱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역사의 끝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종말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나중에 하늘나라로 다 데려가고 이 땅을 끝장을 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죄와 악과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런 세력들은 모두 파멸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비웃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도 비웃은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 그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언급하고 그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이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첫 번째 창조, 우주와 이 땅에 있는 것이 딱 사라져버리고 다 녹여서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탁 만들어진다.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첫 창조가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갱신인가.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은데 어느 쪽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후자예요. 갱신, 재창조,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 만든다. 그게 아니라 갱신. 여기 보면 나오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보면 처음 창조, 아담과 하와 때 만들었던 그 피조물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로 이해돼요. 이 본문은. 근데 그 다음에 나온 5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새롭게 한단 말이 새로 만든다는 것이요,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기 만물은 요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5절에서 만물로 표현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첫 창조를 완전히 새로운 체질로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갱신. 그럼 앞의 내용은 뭐지요? 이게 앞의 내용이 충돌이 일어난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처음에 여기는 완전히 재창조로 설명하고 있고 뒷부분은 갱신으로 말하고 있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을 갱신한다 그러면 옛날에 죄가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몸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땅에 33년 동안 살았던 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땅에 살았던 33년 몸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된 것입니까? 33년 동안 땅에 살았던 몸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어느 쪽이죠?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았던 육체가 새롭게 바뀐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전에 가진 육체는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첫 하늘과 첫 창조 이것이 없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이것이 지속된 것으로 여기면 그때 죄악이 또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서 완전히 단절하고 그 모습이 사라졌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개가 교회 나가더니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사람이 바뀌었어. 근데 그때 그 몸은 그대로 있지요. 근데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이 표현이 1절이에요. 1절.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갱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 만드는 것이나 바꾸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것을 믿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도 중요한 점은 본문의 강조점은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새 창조든 갱신, 이건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갱신을 믿어요. 하나의 첫 창조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우주를 만드는 첫 창조를 예수님이 죄는 완성, 종결시켜요. 근데 그 첫 창조 때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요. 베드로 사도가 3장 1절에 불로 녹이고 없애고, 이것은 정화의 의미예요. 죄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도입하는, 이것이 갱신으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미래에 온다.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역사는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제거된 세상, 지금과 전혀 사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그 세상, 그 날이 우리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병, 눈물, 슬픔, 고통이 사라집니다. 추하고 고통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모두 다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완성된 날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에 가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창조로 시작되고 죄악 때문에 남장반이 된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우리 주님이 죄와 그 죄의 후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제어하고 정화시키고 이렇게 완성된다. 이게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는지, 사물을 볼 때 뭘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사단과 죄와 인간의 욕망이 교차되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는 늘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과 인생에서 내 행복을 찾으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삶의 패턴입니다. 세상에서 뭔가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역사를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악화되다가 망한다.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개선되지 않아요. 세상은 더 진보하거나 발전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극성을 부리고 난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에 대한 성경적 판단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악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그게 이르다가 그런 멸망한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혼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은 사단의 세력과 죄의 난장판으로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인간은 죄지어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원래 성령의 감동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저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역사 철학,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이런 내용이 속에 채워지면 이것이 우리 삶의 양식을 만들고, 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낙담될 일을 통해서도 낙담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